시편 1편입니다. 여기서는 복 있는 자, 말씀과 복,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2절입니다. 진정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합니다. 먼저 부정적 측면에서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나아가 이들의 꾀를 따르고 서고 앉는 것, 따라가다가 멈추어 서서 결국 자리를 깔고 앉아 거주하는 것, 즉 죄악이 점점 깊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 제안이나 권면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서 하나둘 악한 행동에 맛을 들이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점점 그들 행동이나 삶의 방식에 집중하고 물들어가면서 죄악 성향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삶의 수단과 방법이 악을 행하는 것이고 의롭고 올바르게 사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의롭게 살려는 자들을 경멸하고 해치고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죄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악인들의 삶의 방식을 잘못된 것으로 여겨서 멀리하는 것이 의인이고 의인이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세상 방법이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쉽게 해결해주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지어 그렇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말씀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기쁨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 가르침에 늘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삶을 말씀빛에 비추어 보면서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되새김질 하듯이 꼭꼭 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성찰함으로 마음 중심에 각인되도록, 그리고 자기 것이 되도록, 그리고 그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이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늘 배우고 실행하는 사람, 말씀이 믿음과 행동의 표지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3절, 4절입니다. 3절은 앞서 언급한 의인의 삶의 방식과 그에 따른 결과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합니다. 4절에서 악인의 삶을 바람에 나는 겨로 비유하여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이 풍부한 곳에 뿌리를 내려서 가뭄이 와도 이를 견뎌내며 그 잎이 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되는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 박는다 하는 것은 말씀이 그의 생각, 말,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자기 삶을 전체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의인은 자신을 위해 자기 힘과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데 의인은 스스로 자신의 형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형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으로 그려지는데요. 어떤 환경에서도 생명을 유지할 자원을 갖게 되어서 늘 열매 맺는 것을 말씀합니다. 에스겔 47장 6절 이하에 강 좌우에 심긴 나무에 대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하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삶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생명의 충만함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행복한 사람과 대조되는 악인들은 죄악 진행에서 마지막 단계에 있는 오만한 자로 대표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자고 철저하게 자신을 의지하는 자고 죄악에 깊이 뿌리박은 자입니다. 이런 악인은 추수 때의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분리시켜서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서 든든하게 심겨져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열매를 맺는 유용함, 풍성함을 상징하는 나무와 달리 바람에 날려가는 불안정함, 가벼움, 비어있음, 쓸모없음 등의 이미지를 가지므로 의인과 악인의 삶을 극명하게 대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나무는 예치이고 겨는 모추인데요. 발음 비슷하죠. 그 대조를 더욱 두드러지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음과 행동의 표지가 되는 의인의 삶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과 평안함을 특징으로 하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고요. 늘 그 삶의 풍성함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합니다. 하지만 악인은 항상 무언가에 쫓기듯 불안하고 안정감이 없고 순식간에 삶이 갑자기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알맹이 없는 텅 빈 삶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과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삶을 해롭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5절 6절입니다. 3, 4절에서 언급한 의인과 악인의 삶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들 삶에 대한 하나님 평가와 궁극적인 결과를 그려주죠. 악인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고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인의 모임에 속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삶의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는 생명을 연결하는 자리요, 생명을 충만히 공급받는 자리입니다. 악인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고 스스로 자신을 생명에서 제외시키므로 궁극적으로 멸망당합니다. 반면에 의인은 하나님 관심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의인의 삶은 복된 삶이요 생명의 길이지만 악인의 길은 멸망의 길, 죽음의 길입니다. 이처럼 시편 1편은 인생의 근본적인 전혀 다른 두 길, 행복의 길, 생명의 길, 혹은 멸망의 길, 불안의 길, 둘 가운데서 선택할 것을 권면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하나님의 대안이신 메시아, 헛된 묵상, 헛된 야망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절 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왕을 대적하며 반역을 꾀하는 나라들이 있다 하는 사실에 시인은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어찌하여서 열방들이 소란을 피우고 결코 이룰 수 없는 헛된 일을 궁리하는가 라는 수사 의문문으로 시를 시작합니다. 2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모사가 무엇인지 밝히는데요. 열방의 왕들과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반역의 음모를 꾸미는 것이다 나타냅니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 왕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6절에 여호와가 세우시는 나의 왕과 연결됩니다. 3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서 그들의 저희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즉 종속적 위치에서 복종하는 것을 벗어버리자 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언급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열방들의 반역과 대적은 이 시를 지은 시인의 시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 대한 끊임없는 반역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전형적인 예지요. 인간은 모든 기술을 동원하여서 돌 대신 벽돌로, 진흙 대신 역청으로 견고하게 성과 탑을 건설합니다. 그 꼭대기에 하늘을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결의하지요. 그 요지는 하나님을 의존하거나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인간을 위하여 인간 스스로 통치하는 세상 나라를 세우자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의 핵심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통제하고 다스리기 원하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통제적인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이 인간의 본성, 나아가 죄성의 본질이라 밝힙니다. 4절로 6절입니다. 고대 하늘이 하나님 영역이고 땅은 인간의 영역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역시 우주의 왕으로 좌정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여호와의 통치를 함축합니다. 하늘 보좌에 좌정하신 왕, 진정한 왕, 절대 주권을 가진 왕 중의 왕이 반역 음모를 꾸미는 열방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가스러워 웃으십니다. 그때는 마침내죠. 여호와의 웃음이 분노로, 비웃음이 두렵게 함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이 반역하는 열방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멸망 심판을 선언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 선언 이전에 하나님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 통치를 지상에서 대리할 왕, 앞서 2절에서 언급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왕입니다. 이처럼 메시아 왕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신학적 이름이고요. 하나님의 지상 보좌가 있어 땅끝까지 미치는 하나님 통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을 거처로 선택하셨고 이곳에 그가 선택하신 메시아 왕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시온에 세운 여호와의 메시아 왕은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7장 4절 이하를 참조하세요. 다윗 왕의 통치는 여호와의 지상 통치의 현현입니다. 시온에 다윗 왕을 세우셨음을 선언하신 것은 열방들에게 하나님 통치를 알리며 한 번 더 그들에게 생명을 회복하는 기회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7절로 9절입니다. 시편 2편이 독특하면서 생생하게 여기가 전달되는 것은 열방들의 말, 여호와의 말씀, 메시아 왕의 말씀이 직접 화법으로 표현되기 때문이죠. 7절 상반절에서 메시아 왕이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하반절에서 메시아 왕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메시아 왕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내용으로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윗 계통의 왕은 언약 관계에 기초하여서 하나님 아들로 입양되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유업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지상 통치 대리자로 서게 됩니다. 다윗 언약을 근간으로 하는 여호와의 명령은 다윗 계통 왕의 권위의 기초가 되고 통치의 합법성, 정당성을 뒷받침해주죠.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다윗 왕에게 내게 구하라고 하신 후에 열방과 땅끝까지 온 세상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온 세상 통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다윗 왕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곧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는 것이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 왕이 그의 권세로 열방을 심판할 때 그들은 마치 질그릇 깨지듯 멸망당할 것입니다. 열방들이 질그릇같이 깨어지면 세상의 강력한 제국이라도 다윗 왕의 통치 앞에서 쉽게 부서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히브리서 기자는 이 문맥들을 70인역에 의지하여서 그리스도께 바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 왕을 세우시고 온 세상 통치권을 부여하셨으므로 열방 왕과 통치자들에게 이를 깨닫고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것은 헛된 일이니까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하라고 권면합니다. 여호와를 섬길 때 그들이 생명을 얻고 기쁨을 누릴 것이지만 온 세상 통치권을 부여받은 그 아들에게 복종하지 않을 때 멸망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열방이 받아들여야 할 지혜며 교훈이지. 그의 진노가 급하심으로 신속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다른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시편 2편은 여기서 무서운 경고로 마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자라고 선언함으로 마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여호와의 도움과 보호를 받는 것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므로 자신을 온전히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언급된 복 있는 자가 시편 2편 12절에서 다시 언급됩니다. 세상 왕들과 통치자들도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가 되도록 초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편 3편입니다. 진짜 고난과 하나님 인식, 의와 평안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 2절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할 때 지은 시입니다. 그를 치려고 일어난 대적이 무수히 많다고 다윗은 탄식하고 있지요. 많다는 단어는 1, 2절에서 3번 나옵니다. 셀 수 없는 많은 대적들이 앞뒤에서 다윗을 치려합니다. 수많은 대적들이 달려드는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괴로움, 비참함,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수많은 대적의 칼의 위협보다도 다윗에게 더 충격적인 위협으로 들렸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윗에게 가장 두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칼의 위협이나 사람들 비방보다 더 무서운 사실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말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면서 했던 말, 그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이 말은 위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과 하나님 관계를 직시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직시했을 때 다윗은 중심 깊은 곳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이어 3, 4절에서 찬양으로 이 대적들의 말은 문제를 제기하지만 동시에 시인으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주고 있습니다. 3, 4절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찾아 죽이려는 대적의 칼, 소망이 없다고 하는 원수의 비방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우선되는 문제는 하나님께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물음이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돌아봅니다. 그가 경험한,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윗은 곧바로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방패라고 하는 고백은 위험 상황을 벗어날 길이 오직 여호와에 있다고 믿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기 힘으로 위험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표현이지요. 다윗이 시편 2편 12절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바로 자신임을 드러내주고 있죠. 다윗은 하나님도 버린 자라고 하는 대적들의 비난과 멸시를 당하면서 그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으나 그는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의 근원인 것을 고백합니다. 자기 스스로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은 하나님 주시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하는 그 고백 역시 여호와만이 원수의 비방과 공격에서 구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그의 명예와 위엄을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 2절에서의 탄식이 어떻게 갑자기 여호와께 대한 고백과 찬양으로 바뀌는가 생각해 볼 때 여러 해석이 가능하고 또 적절해 보입니다만 다윗은 수많은 대적들에 둘러싸여져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둘러싸고 보고 계심을 발견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원수의 공격과 비방에서 하나님의 그를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편이시고 그가 하나님 편에 있음을 드러내실 것을 확신한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목소리로, 즉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응답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 거룩한 산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는 것은 구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편 7절과 20편 2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심을 확인한 결과 다윗은 확신에 차서 그 확신 가운데 거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는 해결이 안 되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려움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천만인이 둘러진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지만 다윗은 두려움 없이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 속에서 평안하게 잠을 자고 깨어난다고 고백합니다. 온갖 살상 무기로 무장한 군대가 자신을 죽이려고 진친다 해도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 자신을 치료한다 해도 태어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시인의 고백과 일맥상통하지요. 시편 27편 3절 보세요. 주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주님 편이라는 확신을 가진 자는 누구나 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1, 2절에서 다윗은 불평하고 탄식하고 두려움으로 초조했지만 5, 6절에서는 그 분위기가 180도 전환됩니다. 3, 4절의 찬양을 통해서입니다. 다윗은 이제 확신과 평안과 안정과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해주시는 능력인 것이죠. 7절, 8절입니다. 이제 평안과 확신 가운데서 다윗은 문제를 주님께 하려며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일어나다, 쿰인데요. 1절에서 다윗이 대적이 자신을 향해서 일어나 치게 할 때, 그때 썼던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2절에서 대적들이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할 때 쓰였습니다. 즉 대적과의 관계에서 쓰인 두 낱말이죠. 다윗은 대적이 일어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기를 간구하며 대적들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역설이죠. 다윗은 어렵고 위협적인 일을 당했을 때 그 일로 괴로워하거나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쓰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맡깁니다. 그가 바로 시편 2편 12절에서 말하는 여호와께 피하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신과 동시에 그를 대적한 악한 자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내리실 것을 확신합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은 곧 의인의 구원으로 이어지지요. 심판과 구원은 이처럼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악인의 심판에 있어서 원수의 뺨을 치며 악인의 이를 꺾는다 하는 것은 2절에서 원수들이 그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로 다윗을 비방하고 대적했던 것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 절에서 다윗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다시 확언합니다. 구원의 주제가 이 시의 핵심 축이죠. 구원받지 못한다는 원수의 비방에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영광이여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는 구원에 대한 다윗의 확신 3절, 구원해달라는 간구 7절을 통해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8절이라는 선언까지 구원이 시의 진행축이 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온다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윗 한 개인 경험을 통해서 주의 백성 전체가 구원이 하나님께 속했다 선언함으로써 주의 복이 온 공동체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복은 오직 여호와께서만 주시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하는 것이 이 시의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어떠십니까?